8월 16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을 페르시아 황실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서 다윗 후손 왕들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갔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왕이 없이 그저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성전과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성전 건축에 힘을 모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전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고 할 때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전이 강조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들과 또 눈물의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이전만 못한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제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70년 동안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가,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올려지는 그 순간,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마지막인 이 66장은 묘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와 또 어린 양과 분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하나님 진정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건물이 재건되고 거기서 각종 기름진 제물들이 바쳐진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있을 때에
나머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